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한 절입니다.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새해부터 우리 올해 주제에 맞춰서 함께하는 인사 있죠. 좌우로 앞뒤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꼭 혼자라면 스스로에게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기억나시죠? 시작.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네. 올 연말까지 별로 받을 복이 없으면 내가 연말에 납치에다가 입을 벌리고 확 부어버릴 거야. 반드시 하나님 그냥 우연히 받는 축복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움직이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날입니다.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 혹 온라인 예배로 저를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 우리 홈페이지에 또 제가 보낸 안내 문자에 다 있죠. 고향교회 잘 섬겨주시고 설날 우상숭배 멀리하시고 입장 곤란해도 멀리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잘 지내시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고 빨리 교회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보고 싶잖아. 다 어디 간 거야? 자, 사람은 기억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진 않고 사소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지만 중요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 놀라운 것들, 아팠던 것들, 기뻤던 것들 이런 것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쁜 기억이 있다는 거죠. 불행한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쁘고 불행했던 기억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침체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억들은 잊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생겨요. 여러분 고름 묵힌다고 살 되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이죠. 고름 묵힌다고 살 되겠냐고요. 짜버려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상처에 고름도 짜야 되지만 우리 영혼의 상처인 나쁜 기억들, 불행한 기억들, 어두운 기억들, 사탄이 자꾸만 자극하는 그 기억들을 여러분 치유받고 잊어버리고 사라지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기억이 있습니다.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소중한 기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잊어서는 안 될 기억입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삽니다. 축복의 인생을 결국 살게 됩니다. 좋은 기억은 자신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스타일들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기억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기억을 자꾸만 추억하십니까? 여러분 전자는 버리고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간직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잊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한다. 오늘 제목이죠. 잊을 수 없는 기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안 그래야 되겠지만 감사가 없는 인생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받은 것과 좋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행복이 없는 인생이 있죠. 받은 것과 좋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받을 것, 응답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는 인생은 받을 상급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받을 상급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죠. 이처럼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나쁜 인생을 살지만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좋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절만 읽으셨지만 1절은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21절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잊어버리는 바보가 되지 말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붙잡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기업의 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를 위해서 헤브론으로 옮기시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과 사병들과 함께 격파하는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 후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러한 것도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일들, 무수한 승리, 무수한 축복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무수한 축복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나중에 네 땅은 유브라데스 강 이쪽과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땅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을 축복으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잊어먹잖아요. 집사님 제가 좋은 말 해도 기억하지만 워낙 영특하니까 기억하겠지. 하지만 아무리 영특해도 사람은 몇 시간 지나고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몇 달 지나면 생각 안 나요. 집사님 제가 3달 전에 주일날 했던 얘기 생각나요? 그래서 사람은요. 잊을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화끈한 그리고 확실한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구나. 아,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두겠지. 안 그래요. 계속 욕심이 나요. 왜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서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이 약속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영적 체험하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영적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힘겹게 살아가지만 부딪히면서 영적 체험하시고 또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심으로 눈물 날 때도 있고 시간 없을 때도 있지만 충성하심으로 영적 체험하시고 내 감정은 그게 아니지만 감정을 죽이고 감정을 낮추고 감정을 버리고 겸손해짐으로 영적 체험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올해는 이런 내용들로 쭉 간다고 미리 선전포고하고 지금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잊을 수 없는 기억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그냥 건성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성으로 말하면 잊어먹으니까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하도 배신을 많이 하니까 이걸로 안 돼요.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공인하고 아세요? 이거 걸고 우리 때는 약속했잖아. 근데 언젠가부터 이러더라고 또 이렇게 해서 찍고
언젠가부터 또 복사한대. 씁쓸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별짓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건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결하게 보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임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땅에서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겠다. 겁먹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지에서 아무리 자기가 용병을 거느리고 있고 그러지만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얼마나 위태로웠어요. 하지만 용병을 거느리고 있더라도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훌륭히 봤지만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객지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괜찮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편먹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지나가는 이방인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운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이 전쟁의 후환이 있을까 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야 나는 아들도 없는데 이렇게 끝나나 싶어서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고 객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두려웠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몸 아플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돈이 모자라서 두려워하잖아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하는 짓 보면 참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보아도 여러 가지 것을 다 두려움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첫째로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위험을 막아주는 거예요. 방어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방패시면요. 그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란이나 뭐 병이나 전쟁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뭐예요? 보수도 하는 거예요. 보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심해라. 객지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상급을 주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니까 겁먹지 마라 라고 하는 안전보장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은요. 자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4절에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 아브라함이 나이 먹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아주 똘똘한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친자는 아니지만 아들처럼 여겼는데 이 사람한테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그 사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친자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부르셔서 수리아 그 지역의 밤 하늘을 올려다 보게 하시고 하늘을 봐라. 예, 별이 보이지? 예, 별 세봐.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여서 몇 개밖에 없어서 셀 수 있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별 셀 수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별 다 세겠어요? 세다 보면 더 생기고 세다 보면 더 생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으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설렁설렁 한 것이 아니라 못 믿으니까 데리고 나와서 시청각 교재를 펴놓고 집중해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경제적인 안정, 물질, 가나안 복짓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의 경계선을 밝혔는데요. 솔로몬 왕 때 비로소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의 경제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마음이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사라에 의해서 막 쫓겨나지 어머니하고 같이.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도와주겠다.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지금 중동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책임지겠다 해서 책임져 주셨어요. 이들이 그래서 오일머니로 인해서 지금 세계의 그 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의 후손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럽과 미국 등지의 경제권, 정치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또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의 축복도 후손의 축복도 주셨고, 또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개인적인 생명의 복도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너는 장수하리라. 장수한대요. 나 장수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그것도 요양원에서 장수하리라. 병들어서 장수하리라. 그게 아니라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 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개인적인 축복을 해주셨다고요. 우리에게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요, 4절에도, 13절에도, 1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사기꾼의 말씀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아니면 해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안 해줄래 하고 마음 바꾸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들의 약속과 보이는 사람들의 계획을 믿고 거기에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낭패를 보게도 되고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면, 그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간에 축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사의 바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소망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 첫 번째는 축복의 약속.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잊으면 안 됩니까? 축복을 주시는 예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말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잘 기억해 보세요. 축복은 어떻게 주시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취하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어요. 집사님이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을 믿음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이 될 그 증거를 내게 하나 달라 이렇게 요구해요. 다시 말하면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말씀 믿는데 도장 하나 찍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각하면 말만 하면 좀 믿지 뭘 도장까지, 그럼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얘가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꼭 붙잡고 싶어 했기 때문에,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싶어서, 날마다 보면서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게 그 증거를 하나 주세요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아셨다니까요. 책망 안 하시잖아요. 책망 안 하시고 뭘 하시냐면 그러면 준비할 것이 있다. 자, 준비 좀 해라. 뭘 준비하냐면요, 완전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할 게 있다. 뭐냐? 축복 헌금 갖고 와라.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예배를 준비해라. 그래서 3년 된 것으로, 젊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것을 표현하는데요. 재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드리기 위해서 다 각으로, 조각을 내서 다 각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지방에 계약을 체결할 때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협박입니다. 약속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될 걸? 그런 뜻이 있고요. 이렇게 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런 뜻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재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제단을 준비해 놨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지요. 그런데 저녁 나절에 갑자기 독수리 같은 것이 솔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타나서 고기가 있으니까 집어다 먹으려고 싹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잖아요. 이 짐승이 체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으면서 오면은 쫓고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고 솔개는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은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상 중에 하늘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죠. 풀무 속에 횃불이 탁 나타나더니 그 횃불이 자기가 차려놓은 그 제단에 그 각을 뜬 재물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면서 다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장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약속하시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의로 여겼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정규진 목사가 1월달 내내 축복을 얘기해도 2월달 가면 까먹고, 그래서 2월달에도 할 거예요. 2월달까지 계속해도 봄 되면 또 까먹고 잊어먹고 흐지부지 봄에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잊는단 말이에요. 기억을 소실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신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풀무불 속에 있는 횃불이 자기의 예배에서 임해서 자기의 예배에 임한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타는 횃불은 아브라함의 제단 위로 임하는 횃불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횃불이 아닙니다. 제단 위에 임하는 횃불, 예배에 임하는 횃불, 예배에 임하는 성령, 예배에 임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예배에 임하는 뜨거운 나의 회개, 예배에 임하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열정적인 그 믿음의 반응, 이게 그 횃불이에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회개가 뜨겁게 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막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기고 알 수 없이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이 생기고 하는 것이 설교가 훌륭하고 뭐 설교가 못나고 그 차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주님이 횃불로 임재하시면, 내 마음을 태우는 그 횃불로 임재하시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보면 몇 가지 다른 해석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낮에 임하지 않고 밤이 되니까 임했죠. 깜깜할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 말은 어두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신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쪼개진 고기 사이로 임했잖아요.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안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내 심령을 쪼개놔야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뭐 이런 뜻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 이 예배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하지 않고 무슨 수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축복을 약속하시고, 예배를 통해 축복을 증거하시고, 예배를 통해 축복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도장까지 찍어 주시는데,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 무슨 수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God bless you 하면 다 아멘 하고 좋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 누가 저주를 받고 싶어 합니까? 누가 인생이 망가지고 싶어 합니까? 다 축복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약속하신 것이고, 그렇죠?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제단을 쌓았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되어져서 마침내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먹고 그 축복을 놓쳤는데 이 예배를 통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계속 기억하다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목사가 모든 설교에서 다 중요합니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몸부림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바뀐 번역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려라. 영으로 드려라. 영으로. 왜? 영이신 주님께서 오셔야 되니까. 진리로 드려라.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면서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가 되어져요? 성령께서 마음을 톡 치시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마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그냥 신이라고 하겠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인도 못해요. 불교인들도 못해요. 이 세상의 자연인들도 못해요. 그러나 오직 그 불을 본 사람들은,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횃불, 자기의 예배에 임했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품으면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33년 동안이나 불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마음이 불탔습니다. 예수님을 본 죄인들은 죄가 불탔습니다. 예수님을 본 병자들은 병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들이 병을 떨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죄인들이 죄를 태워버리고 회개해서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고기 잡는 어부들도 세리마태도 다 자신의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보고는 마음이 불이 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지금 수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마음에 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이 요만해. 요만한 불은 불이에요. 불은 불인데 무슨 불이에요? 꺼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불이에요. 후 하면 꺼져요. 후, 별거 아니잖아요. 후, 이게 시험 될 일이야? 후, 이게 아파? 후, 이게 기분이 나쁘면 얼마나 나빠? 후, 이 정도예요. 그걸로 불을 꺼먹고는 시험 들었네, 세상이 그렇네, 누가 뭐 어쩌네 저쩌네. 아니에요. 당신의 불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바라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장작불 꺼보셨어요? 잘 안 꺼져요. 불면 뭐해? 또 붙고, 불면 또 붙고, 불면 또 오고, 오히려 부니까 더 커져.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 번 정도 불꽃 반짝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냥불처럼 한 몇 초 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되고, 목표가 변화되고, 자세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이 불을 계속 태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불을 태우는 사람들이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축복을 받겠지.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고 지금 다른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하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얘기하지 마요. 이 바보들은요. 축복 받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하는데 못 받을 것입니다.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못 받을 것입니다.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다가 흐지부지 사라지는 수억 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가슴에 모셔두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불꽃 꺼지면 안 되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그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좋은 약속이죠. 나쁜 약속 안 하셔요. 축복의 약속.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건 잊지 말고 축복의 하나님, 이거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나중에요, 이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나중에 늙으면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기억을 잃으시면 치매가 되고 막 욕도 하면서 막. 그거보다는 그냥 약간 어린아이가 됐어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러다가 가시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런데 잊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십시오. 예배를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잊지 않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는 인생, 그분의 약속을 믿는 인생, 그분의 약속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이 축복의 신앙길, 인생길 잘 걸어가게 하여